잠언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와 용사를 비교하고 있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와 성을 빼앗는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사하면 어떤 사람이 생각나요? 막 무장하고 막 용맹무쌍하고 막 강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용사보다도 더 강한 사람이 있다. 그 강한 사람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다. 성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 일을 하는 사람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릴 때 육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다. 이긴 자가 강한 것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자기 마음을 다스릴 때 승리할 수 있다고요.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며 훈련해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훈련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교회 안에 귀한 직분들 맡은 일꾼들 있잖아요. 뭐 집사 혹은 뭐 장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울 때 많은 자격 요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라는 자격이 있어요. 관용하다는 것은 온순하다는 뜻이에요. 온순하며. 영어로는 gentle, ladies gentlemen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gentleman. gentle이라는 이 영어 단어는 부드러운, 온화한, 친절한, 정중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귀한 일꾼이 되려면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디도서 1장에 보면 쉽사리 분내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급히 쉽사리 성내지 않고 성급하게 화부터 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지 1년이 되었다, 뭐 5년이 되었다, 10년이 되었다, 20년이 되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안에서 맡고 있는 직분이 뭐다? 뭐 집사다, 뭐 봉사회장이다, 어머니회장이다, 뭐 구역장이다, 조장이다, 뭐 총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나는 헌금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많은 일을 행하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나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묻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실제적인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하심이 묻어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요.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학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학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알죠. 불이 났어요. 조그만한 불이. 물을 부으면 꺼진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작은 불에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부어버려요. 활활 타오르도록. 대화를 하다가 왜 화내세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화냈다고 그래요? 막 더 크게 화를 내죠?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느니라.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는 거예요. 혀에는 뼈는 없어요. 그러나 뼈를 부러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살리는 것도 혀고 죽이는 것도 혀예요. 이 혀를 잘 사용하셔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힘을 숭배하고 온유함을 배척해요. 그것은 온유함의 진정한 의미를 오해하거나 그 뜻을 왜곡시키거나
그 뜻을 우유부단함, 소심함을 뜻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는 극도로 절제되고 자제된 강력한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유한 성품을 지니셨지만 참으로 용기 있는 분이셨잖아요.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은 온유한 자가 결국 승리하게 된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잖아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며 돌아가셨죠. 전 유럽을 정복한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최후로 이런 말을 남겼대요. 나는 칼로서 온 유럽을 정복하였지만 결국 실패하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인류를 정복하였다. 온유한 자가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원래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의 그 원어적인 의미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헬라어로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온유함이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이 제멋대로 날뛰는 나의 감정, 분노, 이런 기질들을 한순간에 딱 절제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그 뜻을 가지게 됐대요. 야생마는 제멋대로 날뛰잖아요. 내 감정이 그렇거든요. 내 분노가 그렇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분노 조절 장애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분노 조절 장애라는 단어 다 들어보셨죠? 저는요 많이 만나봤어요. 교회 안에서도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분들 많이 만나봤어요. 형제님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이렇게 말은 못하죠. 근데 상담하다 보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광주에 좋은 병원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 보라고, 제가 소개해줬다고 하면 잘해줄 거라고 보내요. 신경정신과 있거든요. 소망신경정신과라고 큰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가서 입원도 시키고 약도 타먹게 하고 했는데, 제가 지역교회를 담임하면서 세 부부를 보냈어요, 그쪽으로. 그런데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교회 안에도 우울증도 많아지고요, 분노 조절 장애도 많아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안타깝지만 사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나는 온유한 그리스도인일까 아니면 성내기를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일까를 따져보는 것이겠죠. 과연 나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일까?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신앙이 좀 자란 성장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그랬죠. 온유의 표준이 되는 것은 범죄한 형제 자매에 대한 나의 태도에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자신과 교회에 범죄한 형제 자매에 대하여 너무나도 쉽게 분노하고 판단하며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너무나도 쉽게. 성경은 어떤 일은 판단하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일은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비난을 위한 판단과 분노, 정죄하는 판단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다만 무엇이 말씀에 옳고 그른지는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온유한 그리스도인은 먼저 분노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앞서서 올바른 분별과 함께 먼저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며 동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한 몸이라면 먼저는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누워서 침 뱉기라는 말 있잖아요. 누워서 침 뱉으면 어디로 떨어져요? 자기에게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해 행위, 스스로 자기를 해하는 행위잖아요. 정말 우리가 한 몸이라면 그 범죄한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먼저는 함께 아파하는 것이 먼저라고요. 그리고 그 범죄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또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필요하면 거칠고 분노에 찬 태도가 아닌 사랑을 담은 온유하고 겸손한 음성과 태도로 권면할 수 있겠죠. 권면. 한 10번 기도하고 한 번 권면한다는 마음으로 권면해주고, 그래도 고쳐지지 않으면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다리는 것이 결국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구나를 더욱 깨닫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재판석 위에,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재판석 위에 내가 급해가지고 먼저 앉는 우를 범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범죄한 형제가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저는 이런 분들 많이 만나봤어요. 목사님, 제가 3번을 참았어요. 목사님, 제가 1년을 참았어요. 제가 10년을 참았어요. 그러다가 참다 못 참고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님, 자매님, 혹은 집사님, 그건 참은 게 아니에요. 그건 3번 참은 게 아니고 1년 참은 게 아니고 10년 참은 게 아니에요. 그만큼 모닥 모아놔가지고 핵폭탄처럼 한 방에 터뜨리려고 별러온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끝난다고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고요.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아야 되는 거거든요.